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꼭 듣고 행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늘 뉴스에 많은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이나 두 주간 정도 톱 뉴스가 늘 누구예요? 코로나 오늘 몇 명 신규 확진이 나왔는가?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많은 뉴스와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뉴스 했지만은 김정은이 살아있대요. 그러나 세상 뉴스는 그저 우리가 다 100% 믿을 수가 없고 때로는 가짜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경을 주어진 생활 속에서 개개인의 개별 섭리에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도록 이게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개별 하나님 섭리에 나가면서 올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은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표준이요 생활의 표준이요 또 생명의 말씀으로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고 내면의 세계에 마음의 바탕이 아주 좋은 사람, 또 참으로 중생을 해서 이런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광야 40년 길을 통과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뉴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잘되게 할 것인가 매뉴얼을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꼭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듣고 그대로 행해야. 그래서 3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행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다른 범신론자들처럼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있구나.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인격을 가지신 분이어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아주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란 뜻은 그제 엘로힘이란 말씀인데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면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여시에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건물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그저 1년, 2년, 수년 걸리기도 하는데 올 지구의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여시에 동안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입문 중에 창세기 1장 1절이 참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런 천지 창조가 믿어진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나 인간의 개인의 생사복이나 우리 모든 삶을 이런 세상 역사도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걸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시편 24편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24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천하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산소도 물도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그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구원의 유익을 내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바르게 잘 사용하시도록 때로는 시간의 청지기, 몸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르게 사용하셔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 우리가 천상천하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시는데 천하 영광을 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만약에 이 자기한테 경배하면은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꼬드깁니다. 마귀 꼬드겨가지고 유혹을 해서 천하를 다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게 마귀의 하나 유혹이에요. 자, 4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거절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날 마귀는 어때요? 세상에 굴복하게 하고 세상에 수많은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하는 미끼로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올 마귀한테 순종하면은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천상천하에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신앙에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놀라운 주의 은총인데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천상천하에 섬기고 경배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 임종 유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방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하나님 섬기겠느냐 그런 마음에 결정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은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생명의 길 걸어가느냐 사망의 길 걸어가느냐,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하느냐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하나님 메시지, 여호수아야 내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백성들에게 다 분배하도록 해라. 그래, 하나님 은혜로 다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결심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더니 백성들도 거기에 다 동의를 하면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그러면 진정으로 여호와만 섬기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본능적으로 마치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신앙의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참으로 중생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참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인가?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그런데요, 참 우리의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16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네, 이건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인데 참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면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어느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은 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따라가고 명예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 따라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순간에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예요. 제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역사적으로
바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기는 배웠지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다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의 최고의 상자에 누구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신앙생활은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힘의 능력을 다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은 세상의 힘은 다 빼버리고 믿음 생활에 힘을 너무 안 써요. 그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삶의 포커스의 요점이 뭐예요? 모든 삶의 생활의 포인트를 갖다가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한 주간의 모든 삶도 모든 삶을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맡으니 충실하다가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춰요. 오늘 주일은 교회 나가는 날인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에게 있는 힘과 능력과 이런 다양한 재능들을 세상에서 다 힘을 다 뺏겨버리고 정작 힘을 쓸 곳에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퇴보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힘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람마다 이런 힘과 재능과 능력을 주었는데 이런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힘을 쓴다고 하면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주 흐뭇해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가 힘을 다 써버리고 정작 써야 될 곳 힘을 쓰지 않냐면은 하나님 그러셔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도 주고 시간을 자유하게 했는데 왜 힘을 세상에 다 허비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그저 믿음 생활에 힘을 안 쓰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을 써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도 힘을 써야 예배 생활을 충실하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힘을 써야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더 비교급을 써가지고 그래 출애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출애기 20장 6절에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천대까지. 그래 우리는 예수 믿어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신자라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마음 관리를 참 잘하셔서 변함없이 자기 관리 잘해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내일도 주님 사랑하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실 때도 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가장 먼저 찾아 보이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그저 귀신 들렸다가 그저 고침받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주님을 떠났지만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5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뭘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 계명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신 발걸음도 아주 가볍고 기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반절 말씀한 것처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 생활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니 그게 짐이 되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저 애굽 나라의 딸과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세상에 사랑할 요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큰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양을 1000마리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연보생활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은 전혀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이 양을 1000마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거기 양을 치는 목동에 그냥 전화를 물어봤어요. 여기 거기 안성에 있더만요. 그래서 전화를 죄송합니다. 제가 뭘 연구하다가 전화 보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 갑니까? 물어보니까 2년 기른 양이 70만 원 간대. 60만 70만 원. 70만 원. 이게 70만 원이니까 70만 원짜리 양을 1000마리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동그라미 몇 개죠? 7억이에요, 7억. 여러분, 7억 연보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7억이 아니라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의 생활화. 5월 6절에서는 이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삶의 매뉴얼이고 삶의 지침서고 우리 생활의 규범에 주신 말씀. 날마다는 주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서 생활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참념입니까? 공상입니까? 아니면 부정과 불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털 새겨서 생활하되 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너그럽고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늘 삶과 생활 속에 그 말씀을 받아 늘 상고하는데 자 17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지난번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늘 말씀을 상고라는 말씀은 가려내다, 자세히 조사해서 다 말하면 가려내다는 뜻인데, 삶과 생활 속에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걸 잘 다 가려내는 거예요. 다 가려내서 잘못된 것은 다 퇴출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다 수용을 하고, 또 시편 119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하냐면은 내가 범죄치 않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말씀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요. 그 길 가지 마라. 그 나쁜 생각이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보면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아이가 나타나면 브레이크 딱 밟아야 사고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애가 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고 마음도 자유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속에 두는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그건 나쁜 생각이다. 그 길은 가지 마라. 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실패하지 말고 성공된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만 아니라 말씀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과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앞길을 늘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또 내 손목에 매어 기어로 삼고 손은 행위를 지칭을 합니다. 행동의 지침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말씀의 판단을 받아서 그저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잘못된 길 걸어가는가?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런 강력한 리더자와 그들 지도자를 지도자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 얼마나 혼란한 시대예요. 물론 지식이 발달하고 오늘날 자유분방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말씀에 꼭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삶 매뉴얼로 주셨어요.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생각보다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보호하시고 방황하지 않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사시대 혼란했는가?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25절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21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 소견으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우린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표준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손목에 매 기울어 삼을 뿐만 아니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은 뭐예요? 인간의 사고력, 생각. 여러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 말씀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거기 보면은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 어떤 사람이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사상이 삐뚤어진 사람, 그저 생각이 죽어버린 사람,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가룟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생명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이 살아있어요. 건설적이고 또 소망과 또 늘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이 바르게 되고 사고와 우리의 중심이 바로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미간에 붙이라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에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 말씀을 딱 기록해 나가면서 들으면서 늘 그걸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올 6장 4절을 늘 암송을 해요. 온 가족이 다 아침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침에도 암송하고 저녁에도 암송하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건강하고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그 13절에서도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손들이 짐을 지우고 힘들게 하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최고 행복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최고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누를 어기고 마귀 말을 따라가다 불행이 시작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생활하고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성도의 가정과 생활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소견이나 자기 지식까지 행복을 살 수 있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개별 각자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가정의 하나의 가운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나로 살아갈 때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또 나누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7절을 보세요. 우리 7절 성경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가정의 말씀에 생활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오늘날 교육의 중요성 여러분 자녀들이 유치원 또 세상 학원 학교 또 유명한 대학교 오늘 지식의 홍수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녀들의 교육이 부족해서 부모한테 불효하고 오늘 세상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 할지라도 내 소유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선물로 줬는데 부모의 사명을 막중한 거예요. 이 자녀를 반듯하게 길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들을 바르게 잘 양육을 해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수많은 지식과 교육이 있지만 세상 지식으로는 자녀들 복된 길로 인도 못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자녀들이 삐뚤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반듯하게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참 귀하게 쓰임받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12살 때 모습 보면은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주 치우침이 없이
반듯하게 성장을 해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구김살이 없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이런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그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디모데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기 전에 마음이 참으로 깨끗한 그 마음 속에, 그래 교도문에 교도한 것처럼 잠언 2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22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 조기교육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되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갈 뿐만 아니라 어려서도 반듯하게 성장해 나갈도록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무엇이나 바르게 잘 양육해야 앞으로 세상에서도 아주 그저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셔요. 모세는 바로가 살인 시령을 내린 그 삶의 이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서 애굽 나라의 40년 문화가 모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교육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모세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저 어머니 요게벳이 지구 역사상에서 자기 아들을 월급 주고 월급 받고 그 양육한 사람 모세 어머니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 신기한 역사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모세에게 요게벳이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앞으로 너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이런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40년 애굽 나라의 문화가 그 모세를 갖다가 변질을 시키지 아니하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보니까 바로의 공주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과에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려 더 좋아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큰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서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볼 때는 모세를 바보라 했을 거, 바보. 아이 바보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애굽 나라의 큰 부하를 다 네 손아귀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했느냐.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다 거절하고 그 어려서 신앙교육으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장정원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250만 명의 영도자로서 백성을 인도해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을 하셔요. 늘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더라. 오늘 수많은 사람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나라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교계에도 존경받을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모세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 디모데 같은 지도자.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어머니 윤희계와 애조모가 또 믿음이 좋습니다. 어머니와 애조모의 그 진실한 믿음과 그런 착한 마음에 그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예요. 링컨이 말한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기회에 질문을 합니다. 어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첫 마디가
우리 어머니 나에게는 가장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천히 가르치되, 오늘 아까 에베소 6장 4절에 본 말씀한 것처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요. 노엽게.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나 같은 목소리로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 노엽게 하는 말은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자녀를 막 윽박질러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미술을 잘 그리는데 그럼 취미를 살려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놈아 그거 내가 뭘 밥 먹고 살라고 하느냐. 가서 법을 공부하든지 의과를 가든지 막 부모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윽박을 지르기 노엽게 하는 일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훈계해 나갈 수 있도록 옳은 것이다 아닌 건 아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명은 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 자녀를 길러보시지만 부모 마음대로 지금 안 됩니다. 배후에서 다 자녀를 위해서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부모의 기도가 약발을 받아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우리 큰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각자의 내 삶의 영적으로 초라한 모습을 가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의 눈물 흐르는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앞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자녀들의 하나님 앞길을 착착 열어서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듣고 이 말씀을 행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늘 눈물로 그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하면은 3절의 말씀이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보면 3절 읽고 마치는데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다시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삼가 듣고 삼가 행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또 젖과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말씀화 생활화시키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